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4절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사역했던 예언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부패한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조금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섬기는 그보다도 더 훨씬 거짓되고 패역한 그 바벨론 군대는 멸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을 들어서 왜 유다 백성들을 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유다 백성들의 타락상인데요.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 선지자가 패역과 겁탈과 광포와 변론과 분쟁을 보게 된다. 악한 자들이 이 의인을 에워싸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사람들, 아주 사납고 성급하고 이런 강한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13절,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너희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조금 잘못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유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패역한 갈대아 사람들은 왜 징계하지 않고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와서 압제하는데도 왜 방관하시고 잠잠하십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유다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무자비하게 사로잡아 가는데도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파수하는 곳 성루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는 파수꾼들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라.
악한 자들에게 경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는다면,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악한 자들은 죽게 되지만,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서 묻겠다는 겁니까?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면 경비병이죠. 군대 가면 불침범 쓰게 되는데, 휴전선에도 GOP들이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24시간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지 늘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수꾼은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성루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입니다. 높은 그곳에 서서 깨워서 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적군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준비하게 해야 돼요. 준비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적군들이 오는데 졸았다, 잠자가지고 못 봤다, 또 봤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못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겁니까? 파수꾼에게 묻겠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침범해 오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사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다 증거했다.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면서도 그는 한편으로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사명, 파수꾼의 책임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악한 자들이, 말씀을 어기고 가는 자들이 오히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인들을 에워싸 가지고 정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해이해지도록 이렇게 되는 세상, 아주 타락한 세상이죠. 또 이 잔인한 이 원수들을 보내서 그 죄값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강포를 행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기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사명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다해야 돼요? 자기의 맡은 책임을 다해야 돼요.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산에 보따리 쌓아주고 올라가가지고 직장도 안 가고 집안 살림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합의해서 이렇게 또 뜻을 정해서 한 주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 내팽개치고
우리 어렸을 때 그 기도원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그때 보면 여자 성도들이 기도원 쫓아다니느라고 집안 살림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애들이 부모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기도원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할지라도 또 뭘 다 해야 돼요? 자기 책임과 사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2절 3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겨라? 판에다가 명백하게 새겨라. 명백하게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기라. 이게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서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알아듣기 쉽게 전해야 돼요. 저는 유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못합니다만, 제가 영어로 여러분에게 영어를 많이 들어 설명을 한다든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지고 설명한다든지 그러면 저는 유식한 척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제가 신령하다고 그래서 방언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기 판의 색이라는 말은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곧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해서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도록?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전하라.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참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죄송스럽죠.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럽고 여러분께도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때가 있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가 흘렸죠? 약 2000년이 흘렀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뭐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 그때가 되면 즉시 속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더디 이루어질 줄 알고 방탕하고 준비치 않으면 갑자기 도둑처럼 임하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4절에는 그 응답의 내용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강포와 괴율로 압제하고 그들을 다스리지만 압박받는 유대 백성들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나가며 산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또 세상 세력이 세력을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됐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도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시대를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이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그 가정을 그 홍수 심판에서 건져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노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그 심판 때 망하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4번 나옵니다. 4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인을 말할 때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행위가 의로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신약 시대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하박국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만히 있어봐요. 죄송합니다. 하박국 3장 12절 맞죠? 비록 하박국 3장 17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17절을 12절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환난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서, 우리가 과거에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됐잖아요. 특별히 이북에서 월남에 오신 분들, 그 급하게 보따리에 그저 대충 짐을 싸가지고 내려오니라고 다 버리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거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려줄 걸 믿고 사는 거, 이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일이 잘 될 때 기뻐하죠. 세상 일이 잘 될 때도 기뻐하겠지만 그거 기뻐하는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일이 잘못돼서 세상 것이 다 없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유익게 해줄 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가면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사슴과 같이 그 험산 줄령을 뛰어넘는 사슴과 같이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산에 있는 양들 있잖아요. 산양들 보면 산염소라고도 하고, 걔들은 그 바위 깎아지른 바위 절벽을 쉽게 뛰어 올라갑니다. 우리 사람은 거기 못 가요. 근데 그 산염소들이는 그런 데를 쉽게 가볍게 뛰어 올라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힘을 주셔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그런 험한 산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다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거 가지고 살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죽은 자입니다. 그 신앙이 죽은 거예요. 과거에 믿음의 선지들도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노아 시대의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타락해서 다 망했지만 노아는 그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전혀 없습니다.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곳에 가서 믿음을 지키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갈대아 사람들보다,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풀무불의 시험이 왔을 때, 사자굴의 시험이 왔을 때도 그들이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사자가 건들지 못하게 하셔서 거기서 건져주셔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뭘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세상이 시험이 오면, 세상이 어려움이 오면 이기지 못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원망하고, 예? 미워하고 분쟁하고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대승리한 능력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겨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뭐를 다 이기셨어요?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패잔병들이 패잔병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미 우리에게 다 우리가 이겨놓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벌써 세상을 이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능력을 본받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계속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다 정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정복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나감으로 다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 39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도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상처를 당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걸 회개해야 돼요. 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꿈속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연구한다고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다 나타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그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그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중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뭘로 다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해서 연구해서 노력해서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거저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일 때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는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업 믿음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잡족들을 다 한 200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 많은 민족을 끌고 나오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들고 바다에 내려서 가르쳐 갈라지게 하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아무리 지팡이를 가지고 백날 천날 가르쳐 보세요.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모세가 바다를 가리킬 때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바로의 군대로 따라왔지만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합해져서 다 망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어떤 자에게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멸시받는다 천대받는 자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고 능한 자들이 부끄럽게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이렇게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음을 지켜나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가면 누구를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렇게 심히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이제 말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환란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하박국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다 타락한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세력이 교회를 점령하고
이제 큰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는데,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